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춘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임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비판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만이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루에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슴김 없이 하루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그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이 하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방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지근거리에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의 하나님이 죄에 물든 그들을, 죄의 노예에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여호와라. 어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자, 그런데 후반 말씀이 중요한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번 주에 주일 성수를 내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내면화할 것이냐. 조금 전만 해도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녀오면 주일 성수를 했고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애굽에 살던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1장은요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 뭐라고요? 음식 규례라고 합니다. 음식 규례.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갑자기 실직했거나 식료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연락을 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본인이 자유롭게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그리고 거의 모든 기관들은 신학교든 교회든 항상 통조림, 빵, 기부해 놓는 예비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너무 잘 먹어서 가져올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너무 좋은 호텔, 학교에 있는 호텔에서 4명과 함께 자고요. 돈을 뿜빠이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호텔이어서 학교에 사우스웨스트 학교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호텔. 안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도 음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음식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근데 그것이 시민사회법으로 몇 가지로 확장되었다 그랬죠? 613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해요. 10계명이 확장된 것이 613가지가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그중에서 11장에서 15장은요 부정한 게 뭐냐, 정한 게 뭐냐, 깨끗한 게 뭐냐, 더러운 게 뭐냐, 정결한 게 뭐냐, 부정한 게 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음식을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선지 먹거나 살아있는 음식을 먹거나 피를 빨아 마시는 사슴피, 그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절까지 보시면, 11장의 8절까지 보시면 짐승과 관련한 규례입니다. 짐승에 관한 규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결한 땅의 짐승과 먹을 수 있는 것,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라.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어라. 자,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땅의 음식입니다.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져도 새김질을 못하거나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렸어요. 예, 좋아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을 보면 드디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음식이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참치 한 마리 잡으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요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가요. 한 마리에. 더 가기도 해요. 이 참치 조금씩 썰어가지고 일식집에서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드시잖아요. 물고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가 있는 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자, 붕어, 고등어,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 nothing. 좋습니다. 자, 13절에서 19절입니다. 새, bird. 자, 여러분, 새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죠. 먹습니다. 새 먹습니다. 예, 새 아주 귀합니다. 자, 먹을 수 없는 것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9절 눈으로 보십시오. 독수리, 솔개, 어웅,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우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우릉, 확, 항새, 황새, 대승, 박쥐.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웬만해서는 안 먹죠?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은요 이런 거 다 먹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서구권의 국민들은요 독수리 보고 학 보고 황새 보고 박쥐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우렁차게 날아갈까, 우리도 저렇게 세계를 지배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기 다리 하나 쩌는 다리 하나 이게 쩌는 짐승이 가네? 다리 하나 저는 짐승을 튀겨 먹으면 맛이 어떨까? 그래서 잡아 먹어요, 안 먹어요? 잡아 먹는 것을 즐겨합니다. 워낙 나라가 커서 사람들이 다양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여기에서 발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자, 주석가들은 이 새들이 맹금류와 죽은 고기를 먹는 새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해석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23절까지 부정한 곤충이 나옵니다. 곤충. 여러분, 곤충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 곤충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40대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튀겨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실컷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었습니다. 징그러워서, 솔직하게.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통째로 구워서 다리씩 하나씩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다는 아니어도 많은 친구들이 뜯었어요. 곤충.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좋아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은 뭐냐면 정결한 게 있어. 좋아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나 뛰는 것. 그러니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 종류는 먹을 수 있다고 봤어요. 아, 이거는 조금 죄책감이 덜한 분들이 많겠죠. 예, 좋습니다. 자, 24절에서 47절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거지만 핵심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부정할지라도 이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부정한 동물인데 살아 있어요. 아직 목숨이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들에 살아 있으면 이 부정이 사람들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죽은 동물을 접촉하는 자는 무조건 부정해진다고 봤어요. 자,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의 그 넓은 50개 나라의 큰 대륙에 가면 죽은 사체를 탐하는 짐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느낌이? 아, 지저분해. 어떻게 죽은 걸 먹어? 벌써 그 마음부터 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요. 죽어있는 동물 중에 제사의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동물은 부정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부정했어요. 자연사 했을지라도 부정하게 간주됐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평택 미군 기지에서 새장에 갇힌 들고양이를 미군이, 장교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군이 전기 충격기인가요? 뭘로 싹 해서 죽이는 그 장면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비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옛날 같으면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미군의 그런 동물 얘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고속도로에는 가끔 있지만 지나가다가 막 사체가 가끔 있어요. 그것도 가끔 있어요.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근데 요즘에는 길거리의 시골 길목에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자주 보여요. 아주 가끔 보여요. 이래서 그래요. 벌써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500, 600만 정도 돼요. 자, 애완 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약 1,5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러니까 몇 명 중에 한 명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3집 중에 한 집이에요. 1인 가구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베네스타가 969세대. 그러니까 3집 중에 한 집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동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흡연실 정도가 아니라 동물 보호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만 흡연실을 교회에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필요해서 하시는 거니까.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죠. 정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는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주검이 접촉한 용기나 담겨있는 음식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기가 왜 어렵다고들 하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닥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간을 조심해야 될 분들은 뭐를 먹지 마라? 살아있는 음식을 먹지 마라. 피도 먹지 말고 살아있는 음식도 먹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간이 거칠어집니다. 간이 영향받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결한 법들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국인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들 계시는데. 결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룩해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하십니다. 음식을 구별하셔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구별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동물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동물들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부정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새, 조류, 어조류를 통해서. 자, 부정한 동물이 이방인들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됐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들을 취하기에 좋아했어요. 자, 지금 중국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모습으로, 창조관으로, 창조 섭리로 이 박쥐나 학이나 황새를 봐요?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취하는 것으로 봐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제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코로나19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교회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봐봐, 1200만이던 기독교가 코로나 때문에 1000만 이하로 떨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봐봐, 하나님이 정결한 예식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더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뭘로요? 일방적으로. 아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은 이유는 그 당시에는 자연이 깨끗했고요, 건강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살았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고, 발바닥을 노출시켜서 자꾸 자극시켜서 장기들을 깨끗하게 했고, 먹는 물도 오염되지 않았고. 그게 작은 목표예요. 여러분, 컴퓨터로 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 빌 게이츠가 뭐를 했는 줄 아세요? 러시아에 가서,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에 가서요, 그 공산주의권의 나라에 가서 똥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계량하는 정화 장치를 만들었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도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가 없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 정결한 음식물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명한 신학자인 더글라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식사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것을 상기시키려고 무슨 교육을 하려고요? 밥상머리 교육을 하려고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무슨 그림이요? 이것은 내 살과 피니라. 뭐라고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두 번째,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식사 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순결과 온전함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자, 레위기 시대에 20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레위기 읽기 힘든 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술술 익혀집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뭐라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어요. 왜요? 죄로 물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다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상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 신학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폐기하셨다. 뭐 하셨다? 폐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다는 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음식법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이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구약 제사법이었다.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잖아요. 그것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선택받은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절? 예수님이 무슨 절이 가까운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임유민 뜻, 유민, 사랑할 유, 구셀민. 요한복음 13장 1절. 무슨 절기? 유월절기.
유월절이 중요해요. 나중에 절기를 또 배울 텐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식사할 때마다 우리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재앙에서 건너게 해주신, 패스하게 해주신, 우리의 모든 장자와 우리 집안을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 뭐 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pass over. 그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출애굽하고 이 음식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요,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법이 이거 하나 뭘 지켜야 돼 말아, 이게 율법적으로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들이 양피지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사본을 전해져 내려오게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정결의식을 얼마나 잘했냐면, 성경을 필사하다가요,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목욕탕에 가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와서 새 옷으로 입고 와서 정결의식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만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청와대 가보니까,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가서 청와대를 바라볼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청와대 그 집무실까지, 본관 집무실까지 다 열어놨어요 지금. 의도가 뭐예요? 그 하나만은 제가 너무나 귀한 마음이어서, 그 하나가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한마디 표현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세웠으니 국민들을 대표한 본관의 대통령실을 구경해서 대통령을 견제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견제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열어젖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상기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라. 이것이 음식법 규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